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모두가 바쁩니다. 나이 들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바쁘게 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나를 찾아갈 뿐인데 말입니다. 고통, 갈등, 불안 등등은 모두 나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은 그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단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보일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나를 찾으십시오.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 글을 그리스도인이 쓴 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나를 잊어서 많은 불안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찾았을 때 그러나 진정한 소망과 행복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예를 많이 봅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잃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잃고 행복도 잃고 정신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하더니 나를 잃은 때에 밧세바와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제 새벽에 예배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숨어버렸다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는데 아담이 어디 갔는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You lost yourself. 내가 내 자신을 잃었구나. 어디가 있느냐? 안타까워 부르시는 부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목요 예배의 주인공이 됐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명성으로 다 이루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찾고 잘 빌드업해 나아가는 삶이 됐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직가라는 길가에서 만나주셨을 때 역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뉘시 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경 속에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잘 알고 섬기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뉘시 오니까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 뉘시 오니까 질문했다면 내가
나 자신을 망각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삶이 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눈이 감기고 기력을 다 잃고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후에 거듭난 모습을 세례와 양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진정한 보람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활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거듭난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의 사역 활동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 결국 내가 나를 잃더니 내가 나를 핍박하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열정을 내며 살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GPS를 전화에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GPS를 탁 키면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나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지도 안에 블루 닷으로 당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이 길로 따라와라 하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줍니다.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딴 길로 갔던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저 다음 시그널에서 유턴해라 라고 또 일러줍니다. 아니면 다음 길에서 틀어도 된다. 나의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로 줄곧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 왔으면 You have arrived 하면서 잘 따라왔다 하는 칭찬을 듣듯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GPS가 근데 나의 위치 중심으로 노상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야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이 상대적으로 하면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갈 길, 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지 상대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 이게 바른 길인가, 가장 좋은 길인가, 잘 따라가고 있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위치가 내가 막 달려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 가장 좋은 길이 아니면 GPS로 운전할 때는 나 갈 길을 즉시 잘 정정해 주는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에서 나의 위치가 잘못됐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은 make a U-turn 하는데도 마냥 그 틀린 위치와 방향을 고집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은 마치 GPS 시스템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치, 내가 가야 할 목적의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위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목적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또 빗나갔으면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과 먼데 가 있으면 make a U-turn 하면서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책,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읽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기도 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면 GPS를 말 안 듣고 고집하며 잘 따라가지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처음 가면서 GPS를 아예 꺼버리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나오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GPS 시스템이 되는 십계명 말씀의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법의 개념을 지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법관하고는 우선 다르고 성경의 법도 그 법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법이고 그리고 성경 속의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삶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전제 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 한자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물 숫자하고 갈 거자와 합성해서 이룬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원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이 그런 의도로 생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묶이워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이라면 사회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법이라면 좋지 않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위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쓰여지는 개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뜻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 위에 하물며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법을 많이 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이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으로 축복으로 늘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법 위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나를 따르는 삶이 나를 핍박하게 되지 않았느냐 한 것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법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매우 율법주의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홀리 커뮤니언을 이루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 것은 맞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법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 법이라고 한 만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텟 카플이라고 하는 논설가는 The problem of our generation is that we regard the Ten Commandments as 10 suggestions 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주신 이 10계명을 마치 10가지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0계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단어의 이 누앙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옛날에 있었던 그냥 도덕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영화나 신화에 나와 있었던 뭐 옛날 얘기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상 성경의 한 부분으로 성경의 그것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생명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십계명은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고
또 후자 6가지의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정신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 향한 경외와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첫 계명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펴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라고 하는 또 나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제1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강조하는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이 나를 찾는 추구라면 그 시발점이 너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덧붙입니다. 이것도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을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까 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근데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89편에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위협, 유혹도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섬기는 이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된 건 뭐냐? 우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그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사는 삶은 그 속에서 잃었던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인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인 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승리의 생명의 내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상은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은 또 무엇인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축복의 약속. 우선 이것에 대해서 숄트 앤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경쟁 대상이 되어서 그만큼 거기에 어텐션을 뺏기게 되면은 나 자신과 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 자아의식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모릅니다. 생명의 삶, 평강의 삶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제2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 생활 철저히 잘 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1계명하고 2계명을 한 계명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대신 나중에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2계명으로 해서 역시 10계명이 됐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듯이 1계명하고 2계명은 매우 참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삶에 있으면, 그래서 내 정성과 내 시간을 뺏는 것이 있으면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의 삶의 주인은 탐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주인된 자리에서 밀려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인도를 받아야 하겠는데 여기서 멀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원시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우상 신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었으며 오늘 와서 지능적인 현대인들은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앞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삶이 돼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경쟁 위치를 차지한 그 모든 것은 우상이다. 삶에서 제거해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 다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과 4계명도 또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부르는 행위를 이거 잘해라, 올바른 이해와 결과를 말하고 있고, 또 4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을 또 잘 이해해라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와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실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 속에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 속에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이 힘과 용기와 소망이 지속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저에게 오늘까지 굉장히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할머니가 말끝마다 주여 주여 늘 하시던 기억이 나요. 일이 잘 될 때도 주여, 안 될 때도 주여. 그래서 저 자신도 늘 주여 주여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말씀 선포할 때도,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는 주여 주여 계속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상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 주여 주여 많이 부릅니다. 이거 다 좋은 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보면은 오 마이 갓 한다든지 화가 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Jesus Christ 뭐 이러기도 하고 화풀이 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름을 약속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우 홀리하게, 거룩하게 여기며 늘 성례적인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인용하고 접근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문화가 비슷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 이름을 탁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결례스럽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 홍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야훼 야훼라고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족한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The Lord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성스럽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하면서 제4계명을 주신 거예요. 제4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생명의 삶이 되라고 주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우상이 되는 삶이 절대로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만큼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에 너무나도 그 신앙에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자극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예배로 바치는 이 하루, 이 주의를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같은 말씀, 같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또 출애굽기 35장에 가서는 워닝을 준 것도 있어요. 경고한 것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김성수 목사를 보내서 무슨 야단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리는 없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 이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날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굳센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상은 내 삶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그 거룩과 복 속에 사는 가운데 거기서 나 자신을 늘 발견하고 나 자신을 늘 좀 멀어졌었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재활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안식일은 생명 그 자체로 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우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가장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과 승리의 삶의 원리를 주의를 잘 지켜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시는데 설교 제목을 오늘 주의를 꼭 지켜야 할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평생을 사는 가운데 성인이 된 다음에 어린아이 때보다 잘 못하는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권능, 나 자신을 망각하고 허겁지겁 불안의 삶이 되실까봐 염려됩니다. 나 자신을 잃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삶을 잃을까 봐서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씻김받은 영혼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그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 확실히 아느냐? 이런 확신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생명 삼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의 손길 안에서 늘 발견하는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 10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 기뻐하시며 영생을 약속하심과 아울러 오늘부터 영락으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